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15장까지 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치게 되고 그 일에 서국이자 경고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말씀은 애굽 출애굽 준비에 대한 명령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출애굽을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로서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이 더 임한 후에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그런 폐물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하기 용이한 어떤 수레를 구해라 또는 아니면 말을 구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양식을 구해라는 것도 아니고 은과 금 폐물을 준비하라고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부의 축적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에서의 완전한 자유인으로의 독립을 위한 그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그 상징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그들이 노예로만 일관해온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 삶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그들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취한 그 은과 금 폐물은 훗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왕 앞에서 마지막 재앙의 경고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를 향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인 동시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또한 마지막 기회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는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재앙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5절에서는 재앙의 성격과 범위를, 또 6절 말씀과 8절 말씀은 재앙의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은 재앙의 예외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개 한 마리가 혀를 움직이지도 않게 할 거다. 아무런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교만했던 애굽인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성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앙 계획은 교만한 바로 왕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것이었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가 처음 택한 민족, 내 장자 이스라엘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그 사랑하는 의미가 완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들의 장자를 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자의 죽음 재앙의 의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권위 위식과 교만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처음 난 것에는 모든 영혼의 특수성이 전수된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와 족장, 왕권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었고, 또 장자의 특권과 지위가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인들이 굳게 믿던 그들의 세계관, 즉 자신들의 신의 후손이고 또 그런 고귀한 권위를 지닌 정통 왕조라는 교만을 깨끗이 부수고, 또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전달되는지 아는데 이게 다 끝나버렸구나라는 그런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마저도, 우리가 의지하던 것마저도 다 끊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끊을 수 있는 분이, 그럼 세상의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은 10번째 재앙의 필연성, 왜 10번째 재앙을 내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 사망의 무서운 재앙은 이미 애굽의 교만한 상태로 보아서 분명히 실현되어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출애굽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패배가 오기 전까지는 애굽, 특히 바로 왕의 그 죄성과 교만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실수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목적으로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바로 왕은 참다운 회개를 그에게서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무서운 재앙으로 이끌고 맙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는 죄악된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또 하나님의 마땅한 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재앙 대부분은 하나님의 연속된 경고 이후에 임한 것으로, 사실 그들이 미래를 분별하는 눈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했다라면 그만큼 큰 재앙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또 출애굽 모든 과정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또 특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그 인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와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볼 수 있는 겸손함을 늘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또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